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네, 여기까지 아멘입니다. 네, 제가 예수병원에 있는데 예수병원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가.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 노래인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한번 불러보려고. 네, 같이 하게요. 다 여기 화면 해주세요. 네, 이걸로. 여기 화면이 안 뜨죠. 네. 여기가 없더라고. 여기가 이래. 고사님 같이 부르셔야 돼요. 가사가 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엄청 기네요. 아, 이게 좀 울리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할게요. 이렇게 좀 울리고. 제 것도 울리고.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일주일 내내 요것만 부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암논의 범죄, 압살롬의 복수인데요. 진짜 11장부터는 설교하기 싫은 말씀이에요. 네, 12장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잃은 양을 찾으신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을 하셨어요.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자는 우리야다. 그래서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집안이 날마다 영원토록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너무 끔찍한 그 징계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에서는 바로 그 징계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가정을 징벌하시겠다고 경고했는데 그 장남 암논이, 이름이 또 암논이에요.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을 이제 범하게 되죠. 다말이라는 이름이 또 어디서 나왔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있었죠? 네,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쁜가 봐요. 다말, 여기서도 이제 누이 동생이 다말인데 근친상간에 죄가 이뤄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윗에게 징계했던 그것들이 눈으로 보이지고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13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또 암논의 범죄가 나와요.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니라. 이 말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너희 집안에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한 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부인들이 많잖아요. 부인이 6명인가 기잖아요. 이게 부인이 6명인 게 낳은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은 거예요. 이복 형제들이 친형제가 아니죠. 이복 이제 배다른 이제 형제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예요.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 다말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이고 암논은 이복 동생이다 그 말이죠. 자, 이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술 왕 달메의 딸이 이제 그 다윗의 부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도 낳고 이 다말도 낳았다. 친남매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아들, 이 다윗의 다른 아들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다른 아들, 이 암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장 2절에 보면 나오죠. 3장 2절에서도 사무엘하. 자, 여기에서도요. 맏아들이 암논인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죠. 이스라엘. 자, 이복 동생인데 그 여동생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 자, 다윗이 처첩들을 많이 둔 까닭도 있다 그 말이에요. 처첩을 많이 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여자가 많으니까 자식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아들, 딸이 이렇게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 볼게요. 그는 처녀이므로 다말이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순결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왕실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순결한 여인이라는 뜻이래요. 처녀라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화병이 났다. 암논이 화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해서 화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나와요. 뒤에 가보면. 자, 그래서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요나답은 큰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사촌, 다윗의 사촌 형, 아니 다윗의 형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는 사촌 형제가 아닌데 나이가 동갑인가 봐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심히 간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얼굴이 초췌해질 정도로 얼굴에 눈에 띌 정도로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다는 것이 상담을 좀 괜찮은 사람한테 했어야 되는데 간교한 사람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지금 간교한 사람에게. 지금 이 암논은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이 간교한 자가 요나답이.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다말을 사랑함이니다. 그래서 화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이제 조언을 한답시고 말을 하는 거죠.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이 지금 거짓말을 시키는 거잖아요. 너 병든 채 해라. 거짓말로 아픈 채 하다가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너 보러 올 거 아니냐. 보러 오면은 이러이러해라. 그 누이 다말이 와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데 그대로 또 따라서 해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이제 그 다윗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거죠. 이용을 해서 이제 암논의 욕망을 채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잖아요. 그냥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간교한 자가 진짜 이상한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27절에 보면은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헛된 교훈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귀를 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이 많고 TV를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고 가짜 뉴스가 많고 헛된 것들이 많고 세상을 따라가는 욕망적인 게 많아요.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자는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두잖아요. 스승.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한답시고 뭐 천공이 자문이 되고 그 막 자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 헛된 길로 인도하는 자문을 주는 거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지 말아라. 자, 헛된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헛된 말들은. 악으로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잖아요. 지금 간교한 그 계략을 꾸민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들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지만 하만 있잖아요. 하만. 교만하고 간교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켜버리려고 했잖아요.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아내와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에스더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친구들이 50m 되는 50규빗인 게 50규빗 1규빗이 이만큼 얼마나 높아요? 그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높이 세우고 내일 왕한테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다 달아서 죽이게 하라고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아내하고 부인도 잘못 만났어. 그러니까 이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하만이.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일을 시키는데 좋게 여기는 거야. 마음이 선하면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을 왜 죽이냐. 이렇게 할 텐데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는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전쟁에 나갈 때 뭐 한 번 기도하고 바닷가 갈 때 2번 기도하고 뭐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망쳐요. 그 먼 은행가 누군가 그 남편 뭐 과학연구소 다니는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 죽였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보험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자녀들 결혼 문제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요. 자, 그래서 헛된 말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7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니 다윗도 지금 노망한 거 아니에요? 응? 다 큰 처녀를 지금 아니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보내든가 의사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궁궐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의사를 불러서 진맥을 하고 어디가 아픈가 처방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암논이 하는 대로 가서 음식을 차려서 오라버니 주라고 그렇게 다윗이 허락을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11절 12절 볼게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 이것은 미친 짓이다. 응?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라. 이 시대에는 어떻게 그렇게도 결혼이 됐나 봐요. 종족 번식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봐요. 아버지한테 말해서 왕한테 말을 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해라 이렇게 청했잖아요. 근데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안 들을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고. 자,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것은 성폭행이잖아요. 근친상간이고. 응? 이건 무슨 모습이에요? 다윗이 바세바 데려다가 했던 것도 똑같은 거죠. 마음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또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논이 어떻게 나오냐. 태도가 또 아주 불량해요.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렇게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좋아했었다고 했는데 이제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욕정을 채우고 나서는 너무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신적으로 그를 진짜로 인격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심히 미워하는 것을 이게 지금 변태 성욕자들이나 할 짓이잖아요. 지금 이게 육체적 욕망이 충족되고 나니까 수치감이 몰려오고 허탈감이 오고 혐오감이 오고 막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자, 그래서 너무너무 냉담해진 거예요. 너무 냉담해져서 당장에 나가라고 한 거죠. 16절 17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종들을 시켜서 막 끌어냈어요. 공주인데 이 양심의 빗장을 지른 거죠.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래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나 막 사귄다 하면은 막 TV 보면 그러대요. 막 여행도 막 2박 3일 해외로 막 나가고 그러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지금은 벌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요. 미쳤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여행을 다녀요. 같이. 그러면서 막 같이 살고. 자, 18절에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얼마나 이쁜 딸이에요. 공주인데 채색 옷을 입히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는 딸인데 종이 좀 끌어냈단 거예요. 종이, 하인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분노, 그냥 좌절. 이럴 때 자살을 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지금 세상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하인이 막 끌어냈다니까요. 그래서 19절에요.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게 성폭행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성폭행을 당해요. 너무너무 여자들을 밖에 내놓기가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을 이걸 안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옷을 막 다 찢어버리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슬픔을 표시를 한 거죠. 억울하고 애통에 이 어떻게 사냐 하죠. 이제 지금 인생 망친 거예요. 그 인생은. 자,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오라버니 집에서 처량하게 지낸 거예요. 지금 죄인같이. 근데 압살롬이 잠잠하게 있어라 이런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때부터 복수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죽인다. 너는 죽이겠다.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라. 내가 네 원수 갚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죄를 말미암아 다윗하고 똑같아요. 간음죄, 살인죄. 다말의 인생이 이제 처량하게 됐잖아요. 이제 공주의 인생이 망치고 폐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자,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압살롬이 네가 이랬다 저랬다 암논한테 따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속으로만 품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 음란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라 그랬어요. 딱 미움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은 음란한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 마음에서부터 끊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마음부터 끊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23절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년이 지났어요. 자, 2년 동안에 다윗이 잘잘못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암논을 데려다가 그 화가 났다고 했잖아요. 노했잖아요. 그럼 암논을 데려다가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주를 데려다가 위로를 해주든지 어떻게 처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 2년 후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이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양털을 깎는 날이 왔다 그 말이에요. 양털 깎는 날. 자, 양털을 깎는 것은요, 자, 당신은 목축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 양털을 깎는 날이 축제일이래요. 축제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24절에요.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니까 왕께서 신하들과 함께 오셔서 양털 깎는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자, 아버지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압살롬이 또다시 간청을 하는데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왜 가가 가야 되냐. 좀 눈치를 챌 수도 있죠. 얼마나 속으로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암논 혼자 보내지 않고 다른 왕자들까지 다 보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갔다 그 말이에요. 왕이 허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28절 볼게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술에 취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암논이 지금 왕자 중에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지금 왕자 대접을 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취하면은 그때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라고 하인들한테 시킨 거죠.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요압 장군한테 보내서 죽이라고 했던 것도 똑같아요, 지금. 자,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암논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하인들이 죽였어요. 압살롬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였다고 말이에요. 압살롬의 그 복수심은 정당하냐. 이 지금 간음죄가 살인죄로 번진 거예요. 죄가 더 덤덤덤 커지는 거죠. 자, 30절 볼까요? 30절. 자, 30절 같이 볼까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소문이 들렸는데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이 나니까 31절 볼게요. 왕이 곧 일어나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이 쓰러졌어요. 다 들어 누워버렸어요. 이제 왕자들이 싹 죽은 줄 알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었으면. 그래서 이제 낙심천만해갖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 32절 같이 볼까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요나답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다 계략을 세웠잖아요. 처음에도 암논이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7절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외갓집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윗의 범죄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끈질긴지. 아버지 흉보다가 아버지처럼 된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가정에 임한 거예요.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암논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성이 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끊어야 된다. 암논을 죽일 것이 아니라. 지금 압살롬의 마음에도 그 마음에 살인죄,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부터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한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요나답처럼 암논처럼 욕심과 욕망이 그 죄성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 어떻게 뽑아요? 기도로 뽑아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야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뽑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두루두루 삼키려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또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요. 우리 마음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틈만 타고 들어오니까
누군들 장담을 하겠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올해가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부모들이 참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함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겠구나. 오늘 오전 예배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뿌리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직하고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범죄하기 쉬운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약한 사탄 마귀가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 선한 열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